우리 찬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동굴학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 다윗의 경험했던 그 동굴 생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의지할 대상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다윗이 자신이 기댈 그러한 언덕들, 의지할 대상들이 다 제거되었을 때에 유다 광야에 있는 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아마 삶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상처 입거나 외로워하거나 또 두려워할 겁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의 온 삶을 통하여 어쩌면 가장 비참한 그런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 동굴의 경험, 이 체험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로 연단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학교로 초청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오늘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동굴의 경험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다윗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갖게 만들어주며 지도자라도 좀 그 사울과 차별된 어떤 유형의 지도자로 바뀌는 어떤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런 동굴 경험이 없었다면 사울 왕을 이렇게 뛰어넘는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 찾아온 위기들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동굴로 들어오게 된 어떤 원인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고 또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후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전반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고 그리고 도망갔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 뭐 이런 겁니다. 자, 다윗이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간 이유를 뭐 우리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살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집이도 자기 스승이었던 멘토였던 사무엘과 그리고
정말 우정이 돈독했던 요나단, 그들이 한순간에 자기를 다 떠나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적국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수니까 죽이려 들자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존심까지도 버리게 되죠. 미친 척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둘람 굴로 도망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울 사람도 없었고 이제는 정말 광야의 동굴 속에 있다라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시편 142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절망적인 순간을 묘사하는 그러한 시를 썼는데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시를 읽어보면 자주 언급되어지는 상황적 묘사들이 있어요. 연상케 하는 그 어려움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원통함, 내 우환, 내 영이 상하였습니다. 올무가 나를 딴지 걸고 아는 이도 없습니다. 나는 피난처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돌아봐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갇힌 것을 옥이라, 이 동굴을 감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뭐 이런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백들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서 희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죠. 한국 전쟁 당시 군종 기자가 적의 포탄과 총알이 쏟아지는 그 참호 속에 떨고 있는 병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 지금 소원이 있다면 무엇을 빌겠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하나님,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면,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절 하반절 뒤로 보면 그의 형제 그리고 그의 아버지 온 식구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는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400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이 아마 베들레헴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위하여 먼저 다윗의 가족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다윗을 대했던 원래의 가족들의 행동에 어떤 비추어 볼 때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과거에 그의 형제와 부모는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다윗을 향한 도움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의
아버지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들이 왔을 때에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상황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그가 지은 시편 27편에 보면 부모 형제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찾아온 이유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오늘 1절과 2절의 분위기로 보면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쳐서 다윗에 있는 곳으로 피난 온 거예요. 다윗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변의 낯선 사람들도 모이게 합니다. 사울의 잘못된 지도력 때문에 나라는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음이 조금 이상하죠? 혀끝이 흐려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환난 당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란 압박과 정말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죠. 다윗의 폭정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전쟁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빚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과 계속적인 전쟁으로 인한 사울의 과도한 세금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은 차라리 노숙자가 되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소문을 듣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원통한 자라고 그래요. 부당한 취급을 받고 위용당하고 학대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삶이 고통을 받아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상처받은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이 쌓인 사람들입니다. 왕의 통치가 원래 백성들에게 절대적 권력을 휘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주권 권력도 가져야 되겠지만, 왕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생의 낙오자들을 만들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동굴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어쩌면 다윗이 피해 있는 동굴과 같은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희 교회도 꽤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거의 다 떠나갔어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왜 떠났겠어요?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로, 편한 교회로 떠나간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서 좋은 교회들도 많고 그렇겠지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심정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굴 같은 이 교회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동굴 같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있어서 착하고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언제라도
교회에 헌신될 그런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니까 여기 나타났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 노숙자들 아니에요. 불편한 사람들이, 악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성장만 하고 그냥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니면 교회는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해예요.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성장보다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천국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천국에는 악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이상합니까? 교회가 천국인데 천국은 악한 이들이 못 들어오는데 교회는 악한 이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요,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거기 정상이에요. 이런 성숙한 믿음의 태도가 없으면, 우리가 성숙한 다윗과 같은 그런 리더십, 그런 마음이 없으면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정죄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가 좋아서 안 떠나요?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교회야? 그리고 자기가 좋은 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가나안을 천국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온갖 악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럼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이 교회예요. 이방인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면서 함께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출애굽에서 들어올 때 유대인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많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까지 다 아울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가나안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저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어떤 사람이 이곳에 오든지 받아줄 수 있는 다윗이 사는 동굴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정죄받고, 세상에서 인간 아니라고, 인간 말종이라고 끊어내어지고 내쳐지고, 그 어디를 가도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로 들어와서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이 원통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군대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윗은 그런 환난 당한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그 불황자들을 모아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미 그곳에서 그는 건강한 왕,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보호해 주시고 보호하고 생명을 책임지는 그러한
리더자로 그갔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불행한 이들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훈련되지 않는 이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 오합 지도자들이 나중에 충신으로 거듭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동굴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동굴의 경험, 이 동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우리가 추론하는 것보다는 그가 고백했던 시편들을 통해서, 이 동굴에서 지었던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어요. 먼저 앞에 소개했던 142편에서는 그가 자기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그 내용이 다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그가 이 동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심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기서 거듭나게 돼요. 사실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에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때가 언제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예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썼던 시편이 57편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편 57편은요 꽤 유명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이 시편 57편에서 나오는 고백이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도 이 시편에서 많이 나왔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그게 이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고, 요즘에는 뭐 잘 안 부르겠습니다만은 우리 80년대 90년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양,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송합니다. 그런 새벽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찬송하는 찬양의 시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편의 33편입니다. 이 시편 33편에서는 계속해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철저하게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그런데 이 시편에서 참 가슴이 뭉클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마다 뭐 견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시편 34편 19편에 보면 그는 이런 찬양을 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이 고난 학교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혹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나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나는 또 보응을 받는구나, 막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일으키신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
동굴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동굴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그 인생의 동굴로 하나님께서 밀어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셔서 다윗처럼 능력의 도구로 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동굴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이런 동굴의 경험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서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가 기대해야 할 언덕들이 다 사라지고 그가 의지하는 대상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상처 입어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다윗도 그곳에서 위대한 왕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상처 입어서 고난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겸손한 예배자로 거듭나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 또 지나게 되면 이제 30일 날 우리 윤경 장로님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하여 신실하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곳들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윗이 동굴 경험을 통하여 훌륭한 왕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이번 이 수술을 받은 후에 우리 장로님 더욱더 믿음의 선배로서의, 또 장로로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딸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수술 집도하는 모든 의사와 또 관계하는 모든 자들까지 하나님 그들의 손끝 하나하나에 기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찬양하는 그러한 간정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에도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에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and darkest nights.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Yes, I will sing of the goodness